1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 노래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그 신을 많이 키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좌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양, 이 찬송가는 56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둘째 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이 혹독한 세상에 이겨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신약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악한 세상 가운데도 먹이시고 매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잘 이겨내고 뱉었습니다. 하나님, 수험생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명이 변화되어 신약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사람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여러 교회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 신학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23면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드려진 예물에 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달 11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하고 사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로 드립니다. 주일은 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받으시옵고 저들을 복주시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만복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정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의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든 지체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저들 나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상급학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11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또 사랑의 눈길로 아름답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로 예배의 성공자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중보기도회에 활약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최소한으로 그러나 기쁘고 반갑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0과 몸된 교회 안의 영적 은사들이라는 제목을 여러분 성경 공부로 제공을 합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예산안을 각 부의 부장님들께서는 작성하셔서 11월 말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과 개인 신앙 성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런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들으셨다는 말씀에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침례 요한에게로 나아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여러분 권면했던 침례 요한, 오늘 그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에 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제 무리들을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도록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다시 제자들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사라고 하는 원어적인 단어는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략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제자들과 성찬을 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로 사셨던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감사의 달, 예수님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저로 드리니까 그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느냐?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때 이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저였지만,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싱싱하고 좋은 이 음식 재료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칭찬을 돌리는 이 요리사, 오늘 임금은 그래, 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재료를 제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왕의 계왕에 왔습니다. 그 농사를 지은 농부에게 왕은 칭찬을 합니다. 내가 만든 재배한 오늘 이 식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참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왕은 칭찬을 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것은 다만 씨를 뿌리고 풀을 뽑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 귀한 것들이 자라게 하신 것은 하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무엇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렇게 수고하여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언급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의 현저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영의 눈이 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일이며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참으로 살리시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무엇이 두렵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91장 찬양, 저 밭에 농부 나가라고 하는 찬양이죠. 오늘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온갖 귀한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구원함을 얻은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행위입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정으로 어떤 것들을 정으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아마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모든 나라들은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을 행하게 되죠.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못했지만, 모든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늘의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천의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감사에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개인마다 환경을 가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예수님,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발견되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빚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빼앗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의 밀가루 통에 있는 밀가루 가루를 박박 끓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밀개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께 감사를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부끄러워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던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2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으로 말 그대로 이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도 살 수 없는 아주 적고 적은 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미만 정도 되는 아마 10원짜리 오늘 단위의 동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렙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 연복계에 헌금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을 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그 공동체에서 최선으로 그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린 오늘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 다해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값을 주님의 여러분 다리에 붓고 머리털로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화점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의 간증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절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하는데 워너메이커는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가 없고 너무 어려서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 주일에 빈손으로 나갔던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벽돌 몇 장을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벽돌 몇 장. 그리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벽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간 다음에 오늘 이 워너메이커가 드린 벽돌은 아름다운 교회 성전으로 완공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내게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찾아지는 축복만 해도 여러 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이 무리들에게 배부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20절을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족의 축복을 주십니다.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숫자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말할 때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풍성함의 축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21절을 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여러분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케 되는 장면들을 나누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이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무리들은 배부름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축복받는 삶에는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축복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중심에 감사가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 속에 오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있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함을 고백합니다.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또한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이 넘쳤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고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귀한 아버지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 1절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11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